옆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본문의 근거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옆선 인사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본문에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에서 일단 뭐 설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어떤 설교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예. 여자분들은 더 이제 감이 잘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랑 다르게 여자는 하나가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감 말고 육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 안에서 돕는지 한번 우리가 찾으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고요, 또한 도와주고 그리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죠. 신기하게 전쟁을 싫어하면서 다 전쟁을 해요.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 간의 전쟁을 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것은 내 내적에 있는 전쟁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든지 개인 간이든지 가족 간이든지 내가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싶어 하고 누구를 짓누르고 싶고 누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지만은 작게 보면 또 개인 간의 싸움이겠죠. 어릴 때 그런 예가 있었으면 저도 저희 참 어릴 때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잘 놀긴 놀았는데 저희가 살던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30가정쯤 됐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똥을 돌리면 이제 30집을 다 돌려도 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가족처럼 지나는 그런 작은 동네였는데, 그 저희 이제 옆에 동네에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가 있으면 눈으로 보이는 데인데, 그게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랑 딱 가면은 정월 대보름 되면 항상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돌을 던지며 싸웠거든요. 이렇게 막 돌 던지고, 그래서 뭐 가까이 가서는 안 하는데 뭐 이상하게 돌 던지면서 왜 싸웠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막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 간 이렇게 싸우게 되다 보면은 동네 싸움이 되고, 또 동네에서 뭐 싸우고 또 동네 싸우다 보면 이것이 또 부모 간의 싸움이 되고, 이것이 크게 되면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조폭되는 거죠. 일진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고대사에서는 제국사회가 등장한 거죠. 로마 제국, 무슨 뭐 바벨론 제국, 뭐 일본 제국, 이런 식으로 제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제국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기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 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죄송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 우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왕들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한 팀이었습니다. 현대 전쟁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팀을 이뤄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편을 만들게 되죠. 동맹군이나 팀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웁니다. 1절에 있는 한 팀이고 2절에 있는 나오는 한 팀입니다.
두 팀이 양쪽으로 팀이 나누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커다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전쟁터는 어디였냐 하면은 바로 시딤 골짜기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 여매는 지중해입니다. 지금으로 지중해가 되는데 이곳에 모여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깊은 곳에는 인간의 탐욕, 즉 남을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싸우는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고대의 역사, 중세의 역사, 또는 근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이 싸움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어떤 동맹 형태로 나타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 중국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어떻게 내 편을 만드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 형태는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큰 자기 팀을 만들어서 이루는 거대한 조직 간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싸움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이런 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뭘까?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싸움의 원인은 결국 배반이었습니다. 왜 배반했습니까? 배반했다는 것은 배반을 당했고 배반을 했고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한 그룹은 항상 이 그돌라오멜 그룹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됐고 그들을 섬겨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됐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의 원인은 압제하는 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압제하고 이기려고 하는 데서 있었던 것이죠. 이 소돔한 그룹이 12년 동안 감사해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할 수 없어서 섬긴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12년 동안 섬기면서 이를 갈고 있었겠죠. 내가 힘 있으면은 너희 이길 거야. 봐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예를 들면은 어느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네가 언제까지 힘 있나 봐라. 나이 들어봐라. 내가 너 그만 안 둔다. 병 들어봐라. 내가 너 수발을 하나. 이거 이제 극단적이게 재밌게 한 거지만 이런 거니까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있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너 이제 안 지겠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오션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과 어떤 데서 뭐 기업들이 얘기할 때 레드오션, 내가 다른 기업보다 좋은 걸 만들어내고 다른 기업보다 물건을 잘 팔아야지만은 내 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레드오션 없어지고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루오션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상대방이 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블루오션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서 누구를 이겨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과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두 그룹은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고 조공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런 이기고 지는 아주 치열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를 갈면서 고개 숙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를 갈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소돔한 그룹이었습니다. 소돔한 그룹이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생기게 되니까 13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의 배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한 신의를 저버린 것을 의미하지만 배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12년 동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게 되겠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다시 그들이 또한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배신을 당한 그돌로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12년 동안이나 봐줬는데 12년 동안이나 봐주고 키워줬는데 너희가 남이 나에게 대들어? 나를 공격해? 이렇게 하면서 그돌라오메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돌라오메 동맹군들이 이대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혼내줄 생각으로 드디어 이들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 까부니까 너희가 까불어? 알았어. 내가 손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그돌라멜 동맹군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쳐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여러 족속을 전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위기가 이제 오게 됐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라. 조공을 바치다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나를 섬기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봐줬습니다. 그돌라멜 동맹군들이 손을 봐줘서 파죽지세로 여러 서곡을 치게 되니까 아차 싶어서 이 소돔왕 그룹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피아가 형성됐습니다. 대적전이 이제 적군과 아군이 함께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돔왕 그룹에서는 12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고 지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했고 그돌라오멜 입장에서는 내가 좀 컸다고 나에게 너 되느냐? 이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결국 이것은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양쪽의 논리는 그쪽에 가면 다 서로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은 틀리고 나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을 들으면 남편이 맞고요.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 말이 맞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싸우는 애들 얘기 들으면은 막 누가 때렸대요. 싸웠대요. 맞았대요. 그럼 와서 각자 얘기 들으면은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맞은 애는 또 왜 맞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말이 다 올라요. 내가 왜 맞았는지, 때리는 애는 왜 때렸는지 이렇게 각각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 입장에서는 다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고 좀 서로의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맞는 것 같고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자녀의 말을 들으면 자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맞고 다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있고 자식의 말을 들으면은 나름대로 또한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자꾸만 싸움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전쟁은요, 내가 살면 상대방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바로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도태, 적자 생존 이런 아주 무서운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1등을 하면은 네가 2등을 하는 거고 네가 1등을 하면 네가 1등을 하면 내가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논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 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심지어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흑인 같은 사람들은 너희는 백인으로 진화에다 중단된 민족이니까는 더 이상 너희는 정말 아주 고귀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시작된 것이 노예 시장이 활성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인종차별이 나왔다는 겁니다. 피부의 색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이론 때문에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많은 사상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뭐 때문이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죄,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자 싶은 그런 교만의 죄, 이런 교만한 죄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질서인데요. 우리는 이 질서를 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죽거나 망하게 되는 비참한 그런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있고 나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이기게 되었죠.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동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의 이야기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아마 역종부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싸웠을 때 전쟁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완전한 승리를 했고 소돔왕 동맹군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왕 동맹군의 군사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게 됐죠. 시딤 골짜기 구덩이에 빠졌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패잔병이 되어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는 고향을 잃어버렸고 거처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이런 패잔병이 돼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앞부분을 빨리빨리 가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족과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소돔왕 동맹군이 싸우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롯이 있기 때문에 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롯을 위해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13장에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서 물된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습니다. 이집트 같다, 애굽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롯이 그만 여기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그곳을 선택한 겁없이 그곳에 뛰어든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생각하기에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부족할 것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주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겉모습만 보고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직장을 보거나 무엇을 볼 때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뭐 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타락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화려함을 보았지 그들의 도덕성을, 내부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를 중요시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결국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말씀인 것처럼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롯의 패배와 파멸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를 떠나버린 롯이 소돔의 패배와 동시에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노략질을 당했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 들었냐면은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망한 자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좀 웃음이 띄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도망한 자가 그 뒤에 연결되겠지만은 왜 하필 얘기했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근원이었잖아요. 싸움의 근원이었고 롯은 없으면 좋은 존재였어요.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냥 없으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망한 자가 와서 하필이면 롯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 같이 하기도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소식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는 소식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못 살았다는 소식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건강하다는 소식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뭐 그냥 그 아프다는 소식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집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대 얘기 듣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바로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었으면 너 속이 시원했을 텐데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롯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이 정말 절대적인 파멸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결코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목처럼 위기에 빠졌을 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때론 방관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을 약간 이해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 머리가 아픕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 하면은 제가 알아서 3초 후에 대답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요. 친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 웃으시는군요. 이것을 그냥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상황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건 그런 가슴 아파함이겠죠. 네.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 없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데 한번 제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들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게 하지만은 또라이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또라이가 다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떠나 어떤가요? 또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또라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이게 하거든요. 왜?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도와주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걸 키워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롯을 보내줬던 거고요. 도망하는 자가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 그 누굴지라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을 도와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가신들, 즉 군대를 키웠습니다. 이걸 예배해서 키운 건 아니겠지만은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가신이 이런 개인적인 군대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롯의 소식을 듣고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돌라오멜 장군 왕 동맹군이 소돔 왕 동맹군들을 파죽지세로 물리쳐 버렸는데 318명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을 갖고 가면? 믿음을 갖고 가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 그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내게 가장 작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5명의 기적 보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5,000명,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주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께 드리게 되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18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가, 양을 모는데 모았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다른 것은 필요 없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다리가 있으면은 두 다리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믿음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불가능에 도전해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있는 것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바로 318명을 데리고 그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1부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칼빈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칼빈이 그 죽도록 고생을 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자기 고향에서도 살지 못하고 도망다니며 살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입구에 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찌꺼기 드리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는 거 드리고,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을 내가 쓰고, 주님께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남는 것을 내가 먹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고 지고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일이 어렵고 일이 쉽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이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만 보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며 나갈 때, 신앙생활 나갈 때, 믿음생활 나갈 때, 여러분의 주어진 많은 일들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이것은 초대교회의 목표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모시고 500년 동안 있었던 초대교회의 목표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요.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정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밤에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공격을 했죠. 16절에 보면 16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하죠?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담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 가게 되면 남는 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은혜로 한 것만, 말씀의 기준에서 한 것만 남는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 행동하며 나갔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요. 믿음은 행동하게 되고, 믿음은 어려운 사람을 돕게 만듭니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에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가신을 키우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신을 키우고 있는지. 군대를 키울 수 없지만은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가신을 키웠지만은 여러분은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신을 키웠지만은 여러분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타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